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의 유혹과 또한 죄의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주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할 것이고 예수께로 피한 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굴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파들의 땅의 분배가 끝나고 그 땅 가운데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도피성에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이제 부지중에 고의가 아닌 부지중에 사람을 이제 죽게 살인한 자가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부지중에 그렇게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과 이 도피성을 세운 목적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자도 있으니 반대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죄 중에 큰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고의가 아닌데도 부지중에 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부지중이든 고의로든 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상황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어떤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 심각한 죄도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부지중이든 고의로든 얼마든지 그 죄들을 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죄의 위험과 유혹과 또 어떻게든 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엔 동생 아벨을 향하여 이 죄의 계획을 세우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가인이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그때에도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문 앞에 찾아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9절의 상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 도피성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저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자나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고의로든 부지 중이든 범죄를 하여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로 고의가 되었던 고의가 안 되었던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또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죄로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 우리를 삼킬 그 때만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 보복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20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애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일단은 도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 보복자의 손에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곳에서 도피성에 거한다고 그냥 마냥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피해 보복자가 오기까지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무리 도피성을 피해 장로들이 머물 거처를 준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오면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 머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말로 나는 부지 중에 살인한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가 오면 무엇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을 해서 고의성이 있었으면 아무리 도피성 안에 피했을지라도 끌려나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판을 받았는데, 피해 보복자가 와서 심판을 받았는데 정말 그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속죄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백성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는 그 속죄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모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오면은 피해 보복자 앞에 재판을 받아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거나 죄에 따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고의로 죄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 사람은 끌려나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심판받지 않고 도피성에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 사람이 끌려나가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 이 사람을 끌어내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범죄했음을 판단받고 심판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해 보복자는 더디 오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죄는 마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피해 보복자가 찾아온다면, 우리 죄에 대하여 심판한 자가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영원히 머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부지 중에서만 죄를 지으시나요? 사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에 모르게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피해 보복자가 찾아오면 우리도 오늘 끌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재미있는 일화를 들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장수하며 함께 살아간 이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를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물어보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이혼하거나 이제 헤어져 살고 싶으신 적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한 번도 자기는 이혼하거나 이렇게 떨어져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하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인 충동을 느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비록 정말 돌과 칼을 들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을 친 적은 없지만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정말 날카로운 우리의 정죄로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살인한 것,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 모두는 부지 중이 아니라 고의 중에 날마다 살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피해 보복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오늘도 피 흘려 살아가는 이 땅의 억울한 자들의 피해 보복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피해 보복을 갚아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때가 되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있고 우리의 죄를 숨기고 도피성에 잘 도착해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피해 보복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 정말 우리의 죄가 멸망받아야 할 죄인지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유혹과
또한 피해 보복자가 오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런 죄의 유혹과 또한 피해 보복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가 비록 구약시대에는 살인하면, 고의적인 살인은 끌려나와 심판받았지만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 도피성에 피하면 어떤 죄와 어떤 극악한 허물도 용서하시고, 피해 보복자가 찾아올지라도 우리 앞에 나서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겠다, 내가 이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피해 보복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망의 위험과 또한 피해 보복자 앞에 심판받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정말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의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죄와 유혹과 낙심 가운데, 범죄 가운데 도피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피하여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삶의 기회를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부지 중에 또한 고의로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날마다 매 순간 도피성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피해 보복자를 만날 때를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한 부지 중에, 또한 습관으로 인하여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품지 못하고 세상이 외면하는 죄인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근신하여 깨어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사단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부지 중에 또 고의로 범죄하고 말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하고 우리를 찾아온 피해 보복자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대제사장이 필요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처 되시며 우리를 찾아온 피해 보복자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부지 중에, 아니 더 수많은 죄들은 고의 중에 우리는 알지만 또 죄짓고, 후회했지만 또 죄짓고, 회개했지만 또 죄지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과 상황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해 보복자를 만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과 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서줄 수 없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할 도피성이 있다. 너희가 찾아가면 살 도피성이 있다. 비록 구약의 성경 가운데 도피성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곳이었지만, 어떤 극악한 죄와 살인한 죄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외면하는 죄인들조차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도피성이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어떤 죄도, 어떤 더러운 죄도, 붉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두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죄인도 피해 보복자 앞에 내어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앞에 예수께로 피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